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몽골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당하고 수요일 타코마로 귀환했습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5월 28일 토요일 오늘 아침은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그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필요를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과 자비와 긍휼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에 더욱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으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감화하사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는 것은 매우 괴롭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잘못을 떠나서 남에게 판단을 받으면 속이 상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1,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타인에게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았던 이유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동안 남을 판단해 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이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말라.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분별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밝히시는 선악의 구분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도덕적, 영적인 분별은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금하시는 비판과 판단은 내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 타인을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그 교만한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판단과 정죄, 내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죄악의 악순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부터 끊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으면 우리도 이해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2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대로 동일하게 우리들 자신이 판단을 받는다는 말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사실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점을 분명하게 그 번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는 것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실 것이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은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하는데 남의 허물과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 또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남의 종을 판단하는 것이라. 누가 감히 남의 종을 판단할 권리가 있느냐?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권능이 있으시니 그 사람이 서게 될 것이라.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은 내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왜 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남의 허물은 잘 보이고 우리 자신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빠진 후에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가 죄에 오염되어 망가진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데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한하게 관대한 자세로 대하게 되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근래에 이런 모습이 사회에 만연하여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의 이 위선적인 태도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으니까 내로남불의 허물이 잘 보이는 것일 뿐 사실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동일한 죄에 오염된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에 힘쓰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거울로 삼아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 죄로 인해 나의 영혼이 병들고 나의 성품에 망가진 부분을 깨닫고 나의 마음가짐, 생각과 언어 행실에 병들고 깨진 부분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씻김받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정결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총이 매일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과 허물을 알아보게 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게 하시고 내 자신의 그 허물과 부족함, 죄를 깨닫기에 남을 대할 때 판단하거나 내가 그들의 연약함을 바로잡아 주겠다고 나서는 그 교만하고 어리석음으로 행치 않게 하소서. 우리가 부르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시각, 그 은혜와 사랑, 진리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도 보게 되어 판단이나 비난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함과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교만함과 자기 의로 행하지 않게 되고, 그렇다고 반대로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것 때문에 정죄감과 수치감, 패배감과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품으시고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온전함으로 영적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하며,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매일 영적 성장의 발걸음으로 내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데 힘쓰는 성도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다른 형제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판단해왔던 우리의 그 교만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먼저 살피면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게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진리로 충만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감화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매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일이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화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미국,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소서. 1,500만의 그 난민들,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교회들,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매일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저들의 돕는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크라이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하소서. 난민들을 돌보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민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한반도의 동족 간의 피 흘리는 전쟁을 막아주시고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하루속히 붕괴되어 복음 통일의 날을 열어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 교회에 영적인 부흥을 주셔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주님의 대림을 준비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 나아가 계시는 파송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의 가족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역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중에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시며 응답받는 이 아침 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